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 기초 교리 과정, 기초 과정 마치게 됩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후에 성도가 알아야 할 공동체의 신앙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 네 가지 과정.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의 구원론, 그리고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시대 앞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제대로 알고, 두 번째 당연히 은혜 이후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리고 지금도 이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여기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되지 않는다면 내 지금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빨간불이 들어왔구나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죠?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관점에서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살폈고요.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은혜 이후에 예배의 의미, 그것을 배웠다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청종하는 개인 묵상 과정을 세 번째로 우리가 다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살피고 난 연후, 우리의 습관이 된 연후,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의 성결을 어떻게 나누는지, 함께 할 수 있는지, 바로 거룩한 대화 과정까지가 우리 공동체 신앙 안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로서 우리들에게 체계적인 과정을 허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또 기본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본은 바로 우리 교리 과정, 거룩한 유산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길에 이르기까지 다시금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진리들을 하나하나 새록새록 또 우리 심령에 새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만하지 마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의 자만하지 마셔요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다 아는 것 같죠? 하나도 몰라요. 제가 다 알아서 여기에서 마이크를 잡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야 할 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교만과 자만 속에서 하나님 없는 걸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하늘의 음성, 그리고 귀한 진리들을 늘 우리의 걸음에 새기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9강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거룩한 대화 과정 마지막으로 쭉쭉 우리 또 교재의 내용들이 참 좋죠. 하나하나 다시 살피니까 교재의 내용들이 좋아요. 이 교재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여야 하는지, 또 하나의 원리 하나만 끄집어 올려도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원리를 끄집어 올려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어느 날 걸어가는데 빈 마차가 지나갔다. 그러자 스펄전은 무조건 올라탔다. 남의 마차에 허락도 없이 타는 놈은 누구냐? 빨리 내리지 못해? 당신에게 전할 급한 소식이 있어서 탔소. 무슨 소식이요? 하나님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당신은 욕을 잘하지요?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대먹지 못한 소리를 짓거리는 거요. 빨리 내리지 못해? 교회에 나오면 내리겠소. 그러나 당신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면 못 내리겠소. 마부는 귀찮아서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다음 주일 교회에 나왔다. 예배가 끝나자 스펄전이 교회에 와본 소감이 어떻소? 하고 물으니 종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 이제부터 나오지 않겠소? 하고 마부는 가버렸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몇 주일 후에 스펄전 목사와 그 사람이 마주치니 이번엔 마부가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스펄전은 그 뒤를 열심히 쫓아가 기어코 만나고 말았다. 안녕하십니까?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저 그렇습니다. 그는 결국 마부의 집까지 따라갔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마부의 집은 무척 지저분했다. 마부가 스펄전에게 다음 주일 다시 교회에 꼭 나가겠노라고 약속을 하자 그제서야 스펄전은 물러나왔다. 주일이 되자 마부는 교회에 나왔고 마침내 그는 회개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예화를 통하여서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불의 설교자 스펄전, 영국의 이 스펄전 목사님의 한 예화인데 어떠셔요? 영혼을 향하여서 한 영혼을 꼭 붙들고 말리라라는 그 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키는 것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과정이 있어요, 과정. 한 영혼을 하나님이 안다 하시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된 생명으로 변화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받을 때까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하여서 제가 강조하는 과정으로서의 우리의 신앙, 나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은 반드시 과정,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어떠한 사건이 있을 것이며 만남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할게요. 가장 중요한 원리,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게 과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대화 속에서는요. 다시 한 번 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 다른 곳 찾지 마세요. 관계 형성. 근데 여러분들 여기 관계 형성하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했지만 여기에서는요. 우리 인식하십시다.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뭐죠? 나쁜 관계로서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라는 시점 안에서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말하기 이전에 다시 한 번 더 이 지금 가장 중요한 여기 과정으로서의 관계 형성에서 어디를 지향하며 나가야 할까요? 말 그대로 좋은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쁜 관계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도 행동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곧 이해할 수도 없는 믿음도 없는 그들에게 내가 나쁜 관계 형성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모든 것들이 다 좋을 것이다. 전도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을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다음 두 번째 장에 등장하고 있는 복음 전도에 관한 5가지 신화라고 하여서 이것이 좋은 사례다, 나쁜 사례다요? 나쁜 사례입니다라고 하면서 반론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삼아서 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으로서의 관계 형성,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이 관계 형성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나쁜 결과 또 나쁜 과정으로서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인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전도에 대한 5가지 신화 넘어갑니다.
성도들은 전도할 때에 의사소통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 시 의사전달과 관련하여 우리들이 깨트려야 할 신화, 즉 나쁜 과정으로서의 관계 형성적인 신화 5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복음을 귀로 듣는 것은 복음을 전달받은 것과 같다라는 말인데요. 무슨 말인지 살펴보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온 세상이 구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귀로 듣는 것과 복음을 이해하여 체험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일입니다. 전도자는 한 번 복음을 전하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며 체험하도록 장기적으로 설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고 있는 사형리의 원리는 참 좋아요. 그러나 마지막 영접 기도를 통한 우리 기도 후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는 아니에요. 이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복음 앞에 온전히 서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온전히 서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체험의 자리로서의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소망교회 성도가 첫 번째 가져야 할 전도를 넘어선 불신자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으므로 불신자를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는 일에 참여시키기만 하면 된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읽을 때 마술적으로 영적 능력이 전달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주로 그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성경을 읽기만 하여서 복음에 의하여서 이해되어지고 복음에 의하여서 그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없는 자를 변화시켜 주십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입각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저희의 강조점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원리에 의해서 신화 1, 2번의 원리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적인 체험도 없이 아무런 은혜도 없이 그저 나의 이성적인 신앙의 고백에 의하여서 또 성경 말씀을 계속 보고 또 예배를 참여한다라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들 가운데 충분히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비단 전도를 받아서 온 사람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은 우리 2세대 자녀에게도 반드시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2세대 자녀가 어린 날로부터 이 신앙 가운데 태어났으며 말씀을 듣고 자랐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서 진정한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 참된 구원을 받습니다. 똑똑히 바르게 가르치며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적용점을 좀 확장하셔서 신화 1, 2번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신화 3의 영역입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는 한 가지 최선의 방법만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나 적절하고 유일한 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의사 전달자는 시간과 장소와 집단에 따라 적절한 여러 가지 스타일과 기법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라는 것인데, 이 고린도전서 뒤에 지금 이론에서 살필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2절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복음의 전함과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는 원리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의하여서, 그 대상에 의하여서, 또 시간에 의하여서 적절한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 전도법 혹시 있습니까? 워낙 지금 복음의 전도가 막혀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다 잊어버릴 수 있죠. 진돗개 전도법 같은 것도 물고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전도법, 한국교회에 소개시켜진 전도법, 앞선 예화의 스펄전 목사님의 방법론과도 같을 수 있어요. 또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무조건 찔러보는 거예요. 찔렀다가 이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될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푹 들어가서 그를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게 하지만, 찔렀는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나와야죠. 또 기다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관계 형성이라는 과정 속에서의 모든 우리 불신자와의 대화, 그리고 좀 더 확대되어진 전도의 영역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이 과정을 마치면은요, 기실 대화, 이 대화법을 넘어서서요, 전도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성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면은 삶 속에 최소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지금 행복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증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누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도 여기게 되면은 바로 그때에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런 존재로 빚어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지금의 붙드심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로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전혀 없어요. 대화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심각하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성도로서 세상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의 대화 속에 그죠? 관계 형성 좋아요. 그러면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복음이 전해지지는 아니하겠지만 최소한의 복음이 흘러가고 전하여질 수 있는 최소한의 대화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것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신화 네 번째, 효율적인 의사 전달의 열쇠는 메시지를 완벽하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본론 1, 2, 3 이러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용자가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짜여진 메시지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사 전달자는 인격적인 요소들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듣는 사람이 메시지를 잘 수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온전한 사랑에 관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온전한이라는 이 개념이 분리되어져서 하나의 개념이 되어져 있는 거, 구분하여서
이해되어진 것이 하나로 묶여진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관계의 문제였던 거예요. 즉 홀로 계신 것만 같았던 예수님이 누구와 늘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요. 하나님과. 자, 십자가의 사건은 단회적일 수 있어요. 자꾸 어려운 부분으로 나아가지만 나와 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너라는 것은 온 세계에 대한 관계에 하나로 묶여진 상태입니다.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나, 그리고 여기서 너라는 것은 여기 있는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요. 바로 이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마이크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바로 너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관계로 인한 온전한 사랑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 또 성도 간에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너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그런 관계들은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여기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온전한 사랑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계모임, 코드화된 모임. 앞서도 말씀드린 나 하나님 중심의 너라는 것은 모든 것들에 개방된 상태에서의 하나님 그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성결 신앙을 받은 그 관계에 의한 사랑인데, 여기는요 나 너의 사랑, 물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지만 중심이요 너예요. 즉 뭐랄고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고독과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 외롭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었을 때 이 관계는 바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우리가 사단에 의하여서 오늘 온전한 관계가 아닌, 온전한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그 전날에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사건이 나에게 온전히 체험으로 이루어진 사건, 그리고 너에게 체험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 너를 만났어요 하지만 이 구도가 변화되게 되었을 때는, 제가 그걸 계속 얘기하면 그것이 되는 겁니다. 나 너의 상황이 있게 되면은 그것의 관계가, 세계와의 관계가 그것이 되어져 버리게 되고, 우리라는 개념이 생기고요, 너희도 생기게 되고요, 너희도 생기고, 가장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생기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금 더 신앙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진 관계가 되지 못한 인간의 현존 속에서의 외로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여기 제가 왜 신앙의 이 완전한 사랑과 관계의 의미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냐면,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어떤 논리에 의하여서 또박또박한 언어의 정확성에 의하여서 전할 수 있다?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온전한 인격적 관계에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 우리가 네 번째 영역에서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원리로 끄집어 올려져야 됩니다. 자, 괜찮으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한 오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실수할 때
의사 전달이 잘 되게 메워 주실 것이야. 오직 성령이 물론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가 실수를 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뿐 아니라 적절한 기법을 외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입장에서 그 기법을 사용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함이라는 히브리 용어와 또 뭐가 나왔죠? 슈브라고 하였습니다. 이 히브리어적인 상황입니다. 나함이 성경에 보면은요, 마음으로부터 내가 이해됨으로부터. 저는 이거 참 좋아요. 이 표현 좋아요. 뉘우침입니다. 뉘우침. 어떤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뉘우침은 있는데 슈브가 안 돼요. 슈브는 뭐라고 했죠? 진정한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되었을 때 완전히 하나님으로 돌아서서 지금도 여기 의미하는 관계 형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상태가 슈브예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이 상황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 잘못했어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딱 머물러 버리고요. 다시 한 번 더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 슈브하지 아니하면은, 슈브가 안 되면은 항상 나는 어떻게 될까요? 잠시 그때는 가르쳐 주신 상황 속에서 뉘우침은 있을지언정 또 어떤 상황요? 또 계속되는 죄의 범함, 또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서 계속 여기에서만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서만.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이것을 늘 바라보시고 계시는 누구의 마음이었다고 했습니까? 제가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나함이라는 게 하나님이 통탄하시고 한탄하시사,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누가 돌이키신다고요? 하나님이 돌이켜버리셔요. 이것이 바로 심판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성령에 의하여서 뉘우침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지금 이 5가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근거한 체험적인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귀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성도와 불신자 사이의 대화 속에서 나아가 확장하여서 전도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는 개인 혼자만의 과정도 있지만 또 어디 와요?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나와 교회 공동체의 이 온전한 사랑을 내어주는 이 모든 관계성 속에서 우리 불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과의 만남,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7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7절로부터 26절까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상고하였던 우리가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자에게 최종 목적, 가장 좋은 관계 형성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영생을 이루어 주는 가장 좋은 결과가 구원이 될 수 있고요. 이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 오늘 영생수라는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결과로서의 과정 중 이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도로서 불신자와의 대화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물을 필요로 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며 대화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10절에요.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셔요. 뭐죠? 이걸 좀 힘겹게 여기시더라고. 뒤에 있습니다. 뒤에. 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수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기 생수하니까 제주 삼다수 생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본문의 의미는 생명을 주는 물이죠. 생명수를 의미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하여졌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일관성 있게 생수를 매개체로, 생명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매개체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대화는 여인의 삶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여인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16절에서 19절 간단한 답. 뭐죠? 지금 여인의 상태. 남편이 없어요. 진실된 남편이 없어요. 이미 5의 남편이 그 여인의 삶을 스쳐 지나갔고 지금은 누구예요? 6번째 남편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다시 한 번 더, 남편이 그 유대 상황 가운데에서 결혼에 의한 관계에 의한 남편이 아니라, 그죠? 밥을 먹여줄 수 있는 육적인 관계에 의한 남편이 아니죠. 그냥 동거인으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한 몸을 이룬 그 가정의 남편이 아니라 그냥 삶에 스쳐 지나가는 육적인 관계성 속에서의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알려져서는 안 돼. 내 안에 수치스러운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끄집어 올리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질적인 풍성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예요? 그 상태, 죄된 상태, 자신이 처한 상태, 그것을 알려서 어떻게 해요? 뒤돌아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왜곡되어진 어느 청년은 값싼 복음 이런 거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값싸다라는 것은 값싸게 살 수 있는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값싼 복음 자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완전히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의 죄된 상황을 그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여인은 즉시 대화의 방향을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20절에 예수님은 여인의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으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26절에. 네,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예배를 이야기하였습니까?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는 장소가 틀려요. 더욱이 사마리아 사람인 이 우물가의 이 여인은, 한 여인은 바로 그 민족적인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대의 오랜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틀리고 나의 치부를 드러낸 당신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드려야 할 대상이 틀립니다 하는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배는 어느 곳에서든 드릴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장소, 유다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수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메시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 여기가 바로 지금 이 복음으로의 흘러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된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 해야 된다고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회개,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속죄가, 대속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대화를 넘어선 복음 전도의 과정으로서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여야 할지, 지금 이 이야기가 이 마지막 우리 기초 과정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성도가 불신자와 대화할 때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였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전도에 있어서 지혜로운 대화의 방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마지막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로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지혜롭다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복음이었을 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뭐라고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듯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관계가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영생으로 이루어질 좋은이라는 말은 결과가 영생까지 구원의 은혜까지 그리고 한 열매로 맺혀질 이 한 영혼을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관계 형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우리 하나의 원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뭐 전도법 얘기, 진돗개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또 다른 거 이슬비 전도법, 여러 가지 전도법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선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복음화율이, 즉 복음화율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야기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져서 성도가 되어진 사람들이 그 지역에 다 기독교인이 20%가 되었다 하게 되면은요, 복음 전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어떠한 전도법을 내도. 20% 이상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도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진 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복음화율이 20% 되었다라는 지역에서는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론이 뭐냐면은 관계전도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의 형성에 의한 우리가 불신자를 대할 때에 좋은 관계, 먼저 인간적인 좋은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간단한 과정을 이야기할 때 관계전도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여기 이 관계전도법에 관하여서 가장 쉽게 접근하여서 재미있게 이야기하신 책을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제 바로 이겁니다. 오이코스 전도 이야기. 오이코스 전도 이야기라는 것인데 뒤에 영접하는 것 말고요. 지금까지 상고한 것 때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신앙 가운데 봤을 때 전도가 무엇인지 또 전도가 부담스럽고 불신자들과 대화하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좀 더 접근하기 쉽도록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작죠? 두께도 작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책 보시는 분들이 저는 두께가 작다라고 소개를 시켜 이거인데 이거 꼭 보셔요. 오이코스 전도 이야기 재밌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책으로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서 우리 이 과정을 이제 마치시게 되면 항상 제가 이 관계전도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이코스 전도 이야기 꼭 한번 보셔요. 꼭 한번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정말 참 귀한 책이에요. 리 스트로벨. 원래는 저널리스트였는데 즉 기자 출신이죠. 편집장이기도 한 사람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 유명한 예수님에 관한 부활의 증거를 찾다가 이성적으로 깨닫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셔요. 리 스트로벨. 그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 부교역자로 섬기시다가 지금은 다른 교회 아마 목사님이 되셨는데 정말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관계전도법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지 하나하나 평신도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평신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관계전도법 이 책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보셔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대화로서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난 이 책 꼭 봐야 돼.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굉장히 유용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조금 더 계속된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종교 혐오 현상 속에 기독교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을 때 바로 여기 새로운 무신론자들과의 대화에서 조금 더 깊은 책이에요. 새로운 무신론자들 과의 대화라는 책인데 요 딱 3개 정도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서 이렇게 딱 이 3개의 책을 한번 정독을 하셔서 살펴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은혜들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의 귀한 내 삶의 디딤돌이 되어질 줄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노력하자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말들을 해야 할지 하나하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이 세 책 소개시켜 드렸으니 한 번 더 내 대화들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우리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이론 과정 마치면서 기초 과정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까지 애쓰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다음에 참 좋아요. 다시 한번 더 관계전도법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영역이지만 다시 한번 더 우리 다음 주에 하나하나 또 살펴보면서 불신자들을 향한 우리 성도로서의 거룩한 대화를 넘어선 전도 과정으로서의 관계 전도법에 근거한 원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